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양상이 블랙 매터스라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 있잖아요. 흑인들이 엄청 열렬하게 그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또 황인종들 엄청 무시하거든요. 우리 동양인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블랙 매터스 주장하고, 물론 이제 흑인들이 고통당하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옳은 말을 하면서 또 다른 거를 훼손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답으로 주신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죠. 제가 대학교 때 참 호기심으로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 강의가 아마 지금까지도 총신대학교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교양 선택이었을 거예요. 3시간짜리였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동양 사상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구적인 기독교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이단 얘기예요. 근데 이단이 아니라 다 미신 얘기예요. 미신 얘기. 그 동양 사상. 근데 이 사실 동양 사상에는 영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윤회라는 게 있고 직선적인 영원이란 역사관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서구에서도 없었는데 그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바탕이 되면서 해겔의 사관 이런 데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기독교인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불교의 시간 개념을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불교 절 근처도 안 가봤을 테니까 이게 뭐냐면 인연이라고 설명해줘요. 인연. 인연이라는 게 어떤 만남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불교에서 그 만남을 인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인연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이게 불교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기독교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거꾸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을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 재밌는 얘기야.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대. 선녀가. 자, 준하가 너와 연우의 인연을 불교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너가 연우가 동생과 오빠지간으로 만났잖아. 그지? 그걸 이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인연이 하나, 근데 여러분이 이거 듣다 너무 빠져서 또 불교에 심취하시면 안 됩니다. 허구의 얘기니까.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대. 그럼 선녀의 옷을 입고 내려오지. 선녀 여기 그림책에도 본 적 있어? 이제 한복 같은 비단 옷 같이 하늘하늘 하는 걸 입고 있단 말이야. 근데 선녀가 이제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이래.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선녀가 딱 땅에 내려와서 바위를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야. 선녀 옷깃이. 그래서 선녀 옷깃이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면 마찰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 선녀 옷깃이 스치고 선녀 옷깃이 스치고 선녀 옷깃이 스쳐서 바위가 깎인대. 그럼 몇 번이나 스쳐야겠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지? 무한적인 개념이잖아. 그런 것이 영겁이래. 영겁. 불교에서 말하는 영겁. 그런 게 있어야지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다르게 보이지. 연우가 나랑 이런 인연이 있었어? 선녀가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위에 옷깃이 스치는데 그 옷깃의 스침으로 인해 바위가 이제 깎여서 사라지는 세월. 영겁. 그래서 연우랑 너가 이제 온누이지간으로 만났다.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냐?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또 그쪽으로 심취하셔서 야, 불교에 그런 개념이 있었나?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개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셔서 이런 만남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불행한 건 뭐겠어요? 준하기가 연우와 온누이지간인 거를 의미 있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우랑 싸우고 연우 비방하고 나중에 이산환 집사님 유산을 갖고 연우랑 이제 법정 투쟁하고 그런 것이 불행이죠.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겁의 개념보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결합하게 하신
이런 예정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영것보다 더 복된 게 뭐예요? 일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준하기와 연우가 아무리 영겁이라 한들 원자와 원자의 만남과 뭔 차이가 있어요? 시간만 길다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섬세하고 또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만났으니,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일에 성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했는데, 오늘 당신과 나의 만남은 소중합니다. 축복합시다. 뭐 덥다고 신집사님한테 짜증 부리지 말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말 걸잖아요 우리가. 오늘 참 옷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또 왜 옷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만남을 늘 소중하게 주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찬현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하고 수학 이야기했는데, 왜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가? 너 다 이해했다고 그랬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지? 자, 가로 5cm, 세로 4cm야. 사각형이 넓이가 몇이야? 20cm지. 20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지? 너 목소리가 큰데 어제 출발 막 30초 전 이럴 때는 막 산이 떠나가라 소리 외치더니, 자신 없으니까 직선만 생각나지. 면이 직선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지는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는 이 면의 개념 때문인데, 이 면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셀 수 없는 그 직선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다. 이거를 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사과의 개수는 당연히 뭐 곱셈만 할 줄 알면 알죠. 12개. 똑같아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것만 아는 것과 왜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지를 아는 아이들은 요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왜 어떻게 구하는가, 사다리꼴을 똑같은 사각형이잖아요. 어떻게 구하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우리 아이들하고 배운 이 수학 이야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C줄과 날줄이 엮인 텍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작 요 하나만 논합니다. 그게 뭐죠? 차별. 희진 집사님이 자신의 인생이 정말 그 페르시아 카페트 같이 아름답고 섬세한 시줄과 날줄로 엮인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것만 가지고 봐요. 어떤 사람은 또 가난, 돈만 갖고 봐. 가난, 돈 더 갖고 싶어. 어떤 사람은 또 여기쯤에 있는 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시기. 그것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직선 정도만이라도 생각하면 뭐 세상에서 똑똑하다. 근데 보통은 직선이 규나 직선이 뭐로 만들어진 거지? 이제 점의 모임. 점 하나만 봐요.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막 이런 거예요. 뭐 여기 점 하나. 나 이것 때문에 열받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게 뭐냐면, 뭐
고통당하고 이런다기보다 인생의 망함은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내가 필요한 걸 채우고 얻으면은 뭔가 인생이 풀리고 행복할 것 같지만 왜 성경을 안 믿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불행한 건 허망해지는 거다. 허망해지는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각형이 왜 그 세로 곱하기 그 가로가 넓이 구하는 공식인가? 섬세한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 텍스타일로 볼 수 있는 섭리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면은 섭리 해가지고 감추어진 인생. 영어 주보 보면은 providence 하고서 life is hidden in God. 이 life를 골로새서에서 생명, 물론 생명이죠.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근데 또 life를 우리가 인생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 살면서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담다디를 부른 이상은 씨가 싱어송라이터가 됐는데 요즘에 뭐 활동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23살 때 만든 노래 언젠가는 거기 보면은 젊을 땐 젊음이 뭔지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만날 땐 왜 만나는지를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람이 좋네 안 좋네 뭐 화가 나네 뭐 속상하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보시고 섭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옷도 보면요 이게 실한올하게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그거 쭉 뽑아. 그거 뭐에다 써?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카페트 같이 나르는 양탄자라고 그러나 양탄자 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특이점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다 누구든지 지식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기준을 갖고 있고 뭐 소원을 갖고 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텍스타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사야서 55장은 참 중요한 장이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6절부터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0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제 알리라가 이제 신명기 8장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리라가 이제 10절 11절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1번 단추가 뭐예요? 1번 단추가 버리라. 뭘 버려요? 네 생각을 버려라. 이겁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라는 네 생각을 버려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버리기가 힘든 게 왜 그래요? 오르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 논문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논문 쓰는 거. 그죠? 유란자매 어디 갔노?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다 썼어요. 이거 다 쓰고서 버렸어요. 논문 신나게 썼어. 그거 버리라고 하면 내가 유란자매 이건 버려야 됩니다. 버리겠어요? 나를 버리지. 그죠? 버린다고 버려.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뭐 꼭 이런 논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 여기 저기 유미자매 저는 유다미가 참 예쁘다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지수가 아니라 수지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주캠을 오냐 마냐 해서 제가 안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더니 엄마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내세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다미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되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유다미하고 유미자매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지랑 은지 아빠를 좀 많이 닮았고 유다미는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유다미를 엄청 예뻐하는 것 같아. 유다미를 버려라. 주님 그러시고 유다미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그냥 유다미를 버린다는 게 뭐 이렇게 내버리는 게 아니라 유다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내 자식이 아닙니다. 너무 똑같았어요, 진짜. 유다미가 엄마 같고, 유다미 엄마가 유다미 같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어려운 말씀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유다미 엄마가 유다미를 사랑한다 합시다. 그게 왜 악한 거죠? 그게 왜 불의한 거죠?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인데 딜레마 같은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미를 키우는데 뭐 핵무기나 뭐 전염병이나 이 기후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유다미 엄마가 문제예요. 왜?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지는 김상문을 닮았으니까 버리는 게 쉬워. 아빠도 보냅니다. 이렇게. 근데 유다미 때 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수지가 어제 참 그 연약한 1학년의 육체로 말이에요. 문학산을 올라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다리도 짧지 손도 짧지 하니까 그냥 고생했는데 참 큰 아이가 되겠어요. 근데 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데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니까 그게 악하다는 거고 그게 불의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알려면 한 가지 특이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박국서를 봅시다. 하박국서 2장 4절 뭐 우리가 너무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바울 사도도 그렇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제 의인이 아닌 악인이죠 반대.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박국서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박국의 기도 때문인데 하박국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틀립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틀린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제 처음에는 유다의 지도자들, 왕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수탈하고 막 이러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왜 저들 심판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심판할 거야 그러셔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너 소문 들어봤지? 바벨론이라고. 걔네들 데려와서 걔네들 얼마나 잔인한지 알지? 인정사정 없는 거 알지? 그런 애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싹 갈아퍼버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악한다 한들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보고 있고 성전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는 틀린 겁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저스티스 갖고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인정하시는 거냐면 그래 나는 틀린 방법으로 일하기도 해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특이점이 오는 겁니다. 이걸 못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종종 말하는 대로 구원은 받았으나 육체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몰라요. 하나님 뜻 몰라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럼 천국 가야 합니다. 뭐 성경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안 얘기해 주니까. 여하튼 그걸 이제 열린 결말로 만드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우리 문제가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근데 구원 받는 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무슨 뭐 면허증을 취득하듯이 자격을 얻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구원 받는 거예요. 예원아, 나도 모르게 구원 받는 거야. 네가 중문에 그 5살 때 해수욕장 가서 거기서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 그냥 그 모래 얘가 개찌렁인지 무슨 뭐 바닷개인지 모르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바다 그 해변에 너 기억나냐? 중문해수욕장 그 모래사변에 처박혀가지고 나중에 가자 할 때 그때 왔다고.
난 그래서 제가 이상한 애인가. 아니 뭐 울지도 않고 뭐 먹을 걸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바다 모래 갖고 그냥 이렇게 지금도 가끔 보면 슬라임 하나 던져줘봐요. 그러면 슬라임 하나 좀 특이한 예원이만의 특징인데 그러다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손교버스에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여튼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너도 마찬가지야. 유아야, 너도. 너희들 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다 구원받았을지도 몰라. 너도 마찬가지야. 이세마. 운악산 올라가다가 구원받았는지. 어제처럼. 어제 그래도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괜찮아. 못 잡았어. 그러다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인생 허망하구나. 낮이 새도록 컵을 그 강물에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는구나 인생이. 그러다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특이점을 지나가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특이점을 못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거에 얽히고 은원관계에 엉켜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 가봐야 드러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은 물론 끝까지 뭐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틀리시다는 게 아니라 틀린 방법으로도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린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걸 갖고서 하나님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크다고 생각해서. 죄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본값이 하나님보다 큰 교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 내 인생의 이 불행 하나님 틀렸다는. 내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난 이거 갖고 불행하다. 감사하지 못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실수하셨다. 하나님 틀렸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이 교만한 거고 그리고 정직하다.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 이런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 알고 보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의 동기에서 출발해요. 내가 아프면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배고프면 먹게만 해주시면, 내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렇게 접촉점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너네들 요술램프 알지? 지니가 뭐라고 그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요술램프 안에 있는 지니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한테 계속 소원을 들어줘 소원을 들어줘 이런다고. 그래야 내 하나님이야. 그래야 너가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런 태도로 갖는다고. 그래서 증거가 뭐예요? 얘들아 잘 들어. 니네 나이 때 이거 지나가야지 행복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열받는 거야. 지니한테 화내듯이. 야, 너 소원 들어준다면서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줘? 왜 달라고 그러는데 뺏어가? 막 이런다고.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야. 니들 이해되지? 높으신 분이라고, 지존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준다고 했다가 안 줘도 된다고.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담비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께서 자녀나 너 이번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시험 공부 성적 좋게 해줄게 했는데 네가 그렇습니까? 믿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시다고.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네 나이 때는 아직 뭐 잘 알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두고서 우리가 뭐 억울하네, 틀렸네, 뭐 난 불행하네, 뭐 난 못 사네 이러는 것은 뭐냐? 하나님 틀리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 faithfulnes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 내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다는 거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여기 하박국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외양간의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 거짓이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찬양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야지 이 흑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린 방법을 갖고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긴 그러니까 어떤 논쟁 형식의 내용으로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욥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욥기에서는 아주 미분해서 사사시 살펴주는데 우리 의식을 미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나의 삶에 이제 틀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가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싫어요 할 수 있어요. 난 틀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싫어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나는 이 생각이 너무 소중하고 이 생각을 버리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못 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하세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의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자,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자, 욥기 33장을 보시면 아니 이 세 친구하고 욥하고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뭐 결론이 안 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욥의 옆에서 듣던 엘리후가 욥기 3장 3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보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욥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12절 3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지금 당신이 이 한 가지 사안에 있어서 뭐가 맞냐라는 문제로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실 한 오라기 갖고 왜 여기에 이 실 한 오라기가 있냐 이거 갖고서 당신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진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부부가 싸워요. 뭐 10원 한 장 갖고 싸우든 또는 뭐 물건 하나 갖고 싸우든 뭐 말 한마디 갖고 싸우든 그걸로 싸워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다가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걸 놓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는 너무나 쉬운 진리.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연우도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연우야, 안산이 크니 너가 크니? 안산이 크지. 태평양이 크니 너가 크니? 태평양이 당연히 크지. 그러면 태평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크시니 너가 크시니? 하나님 크시지. 연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들 다 먹일 수 있어 없어? 못 먹이지. 하나님은 먹이죠 못 먹이죠? 먹이시지. 정신 차리고 대답해야지. 벌써 태평양 그랬으면 죽음의 바다가 됐겠지. 거기에는 막 해저 2000m 내려가면 거기에도 물고기들이 있대. 걔네들 어떻게 먹이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은 연우보다 크시지. 근데 이거를요 사람이 모른대요. 몰라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냐면 33장 4절에도 나와 있고 32장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8, 9절 32장 8, 9절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영혼을 통해서 전능자의 숨결 성령 하나님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매일마다 그 호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수영선수 조희신 집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 네. 준하기 훈련이 필요하대. 훈련. 성령 하나님으로 호흡을 하려면 호흡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영감으로 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섭리를 가지고 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까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섭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섭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뭐 요즘은 이제는 이게 너무 흔한 얘기가 돼요. 뉴 노멀의 시대다. 팬데믹 끝나고 그 뉴 노멀의 시대다. 뭐 경제도 역사도 문화도 막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이에요. 뉴 노멀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질서나 가치나 기준 같은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 예. 그래가지고 당장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인생을 나보다 먼저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가치와 내용들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모님 세대의 그분들이 가졌던 방식이 우리 세대는 이게 지혜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참 불행하고 힘든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제가 사회 시간에 배울 때 대한민국은 사만사온이다.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다 바꿔야 돼요. 요즘에 교과서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만사온 아니고 계절이 뚜렷한 사계절 아니고 그죠? 지리산에 여러분 초유의 사건이 지리산에 가면 막 바나나 나무가 엄청 많대요. 어디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바나나는 요 필리핀 이런 데 가야지 이제 그렇게 있는 건데 지리산이 필리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리산 여러분 그 1000m 넘으면 거기에 이렇게 무슨 그 사철나무들이 가득했잖아요. 그거 다 지금 말라 죽는 데잖아요. 기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 사실은 이게 뚜렷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게 우리에게 복인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상도 또 뭐라 그럴까 그 자연의 질서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뭔가 가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는 오늘 말씀대로 제목처럼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본단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그러면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게 뭐냐?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값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운악산에 갔는데 거기 가면 정말 멋진 절경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병풍바위라는 건데 진짜 그 주라기 공원 영화에 나오는 그 중생대 그 자연 풍경 같은 거예요. 막 깎아지는 거기 꼭 익룡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고 싶지 준아가 같이 한번 우리 갈래? 그 병풍바위가 진짜 멋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보기 힘든 바위인데 저기 어디야? 제주도 가면은 그 영림인가? 아이고 내가 그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영실 코스로 가면은 그 그런 비슷한 또 깎아지르는 절벽을 봐요. 진짜 딱 그 익룡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저걸 보고 뭐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뭐 어떤 아이는 이거 저거 하다가 한 아이가 산성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님은 나의 산성을 찬양했어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구나.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창조주 영감을 받아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산성으로 요새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시대에 경제가 어떻게 뭐 뻔한 거예요. 빈입빈 부익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과 감람원을 지키고 살아갈지를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를 발견하는 이 영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엘리후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우리가 어떻게 병풍바위 같은 걸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셔야지 되는 거지.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병풍바위처럼 우리를 요새처럼 둘러싸고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 실한오라기의 문제 때문에 산이 중이 한이 많이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 한오라기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실들을 쌀줄과 씨줄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삶에 만드시는 그 양탄자의 아름다운 무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오느냐? 앞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잠언에서 2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보면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숨결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복되니까 그냥 외우셔가지고 장절까지도 그냥 머리에 새겨 놓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딱 생기가 들어가 나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숨결로 등불을 밝히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 나보다 크시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할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혼이 어두워 있고 영혼이 없이 흙덩어리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밝혀지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후하고 호흡이 들어갑니까? 후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주님께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후하고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임미자매가 저렇게 이제 단아한 노란색을 티를 입고 왔는데 임미자매한테 뭐 노란색이 머스타드 같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꼭 이제 약간 짓궂은 사람들이. 그 임미자매가 정색을 하고 마음을 굳혀. 그러면 그냥 영혼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영혼에 모래 바람만 날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일을 두고 참 뭐 한 주간 힘들었나 보다. 긍휼히 여겨주면서 우성아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너가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인미 자매 영혼에 등불이 켜지고 박인미 자매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됨의 생리를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아까 연우도 그러잖아요. 태평양이 크니 연우가 크니 태평양이요. 태평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크시겠니? 연우가 크겠니? 하나님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별을, 해, 달 그냥 공짜로 보잖아요. 왜 보는 거예요? 저걸 만드신 하나님 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보다 크시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다시 욥기로 돌아가면서 욥기 37장. 이게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그 욥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여기까지는 교회됨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37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의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공의를 따라가는 게 복이겠어요? 그 공의를 반대하면서 사는 게 복이겠어요? 그건 무르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게 공의야, 하나님께서. 그럼 그 가난하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내가 가난이라는 정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대적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그 인생에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고 돈을 모아도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아를 품은 것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경외함으로 인정하시고 따라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욥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받아들이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다.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욥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관희 성도 아시죠?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그분 그 영상을 만든 PD가 그랬다잖아요.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했대요. 이거는 참 당신의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인데 영상으로 남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관희 씨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아세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네. 아내도 이제 또 암에 걸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던 기독교의 복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또 뭐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암을 안 고쳐주시고 가족을 불행하게 하시고. 근데 그걸 어떤 PD가, 제가 그 사연은 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왜 그걸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관희 씨의 신앙 고백 그런 거예요. 처절히 실패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뭐 예수님 믿고 사업 성공하고 뭐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V자 그리고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림이라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욥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듯이 이관희 씨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본질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복 때문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이 진보 좌쪽으로 치우쳤죠. 저는 그렇게 된 거에 있어서 나는 교회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뭐 치우친 게 나쁜 거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모르지만 여러분 뭐든지 좌나 우나 앞으로 뒤나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 근대사를 보면 복잡하잖아. 아직도 그 정리가 안 되는 근대사예요. 근데 이 근대사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그 균형이에요. 경제적 균형, 정치적 균형, 문화적 균형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린 건 교회 책임이 커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모든 일의 시초가 뭐냐면 온로비 사건이에요. 온로비 사건의 이 주체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받아서 검찰총장하고 장로하고 권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분 공영방송을 타가지고 모든 걸 다 드러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복을 줬더니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보다 정직하지 못해서 포도 열매를 더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외양간의 송아지를 더 좋아하고, 이게 음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관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참 이분은 능력이나 지혜가 많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두 부부가. 그러니 이걸 갖고 뭐 이분이 설교하실 수도 없고 하니 이제 영상으로 남겨서 한국교회에 울림을 주시는 거죠.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이라는 게 뭐냐? 너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뭐냐? 너 지금. 그리고 네가 지금 안 준다고 해서 열받아하는 그 복이 뭐냐? 좀 요나처럼 박농쿨 때문에 지금 너 나한테 승질 부리고 있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배우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는 이관희처럼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설교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까 전에 공의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공의. 그 엘리후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셔서 공의를 절대 굽히지 않으신다. 아까 전에 그 우리 유미자매 갖고 얘기했는데 유미자매가 유다미를 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미는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유미자매가 정말 유다미의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김수지가 아픈데도 가야죠. 주말 캠프 한 것처럼 유다미가 아파도 가야죠. 주말 캠프. 똑같은 원리로. 제가 그래요. 윤실자매한테. 윤실자매 그러더라고. 우성이는 아들과 같습니다.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근데 저 자식이 나의 은혜를 모르고 저렇게 이렇게 누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버 키웠대요. 우성이 어버 키우고. 1살 차이인데 어떻게 어버인지 모르겠어요. 어버 키우고. 우성이 형제
맨날 세바자전거 뒤에 앉히고 자기가 그게 동네방네를 돌아다녔대.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제가 이 제2의 어머니 허윤실의 사랑을 모르고 저렇게 저를 좀 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랬어요. 그럼 우성이를 키우던 것처럼 신성원과 신성현을 키워라.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신성현은 나의 자식. 그래서 여러분 신성현 얘기만 해봐요. 갑자기 허윤실 자매가 슬퍼져요. 하나님의 공의는 성현이는 내 거다. 아 진짜 성현이 안 날라고 그랬어요. 신현기 집사한테 물어봐요. 그냥 하나로만 만족하고 살려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부부 세미나를 듣고 믿음으로 성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신현기 집사님도 신성현을 참 좋아해. 하나님의 공의는 신성현은 하나님의 것이다. 유다미도 하나님의 것이다. 유다미 가졌을 때 그랬대요. 김상문 형제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랬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거 진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유다미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기록을 세운 유다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우리 규와 예준이 담비가 예배하는데 쟤네가 주말 캠프하는 거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저 아이들이 이 연습을 계속해요. 그러면 인생을 예수님께 붙어서 행하는 삶,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 담비가 예수님께 붙어서 주말 캠프를 해요. 몸이라서 주말 캠프를 하면 하동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도 닦아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토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 누구냐 담비가 주말 캠프를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필요하죠. 아빠도 엄마도 동생들도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생태계처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어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핵무기를 김정은이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실 거예요. 왜? 얘네들이 몸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기후변화, 기후재앙이 와도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자연의 질서를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앞으로 점점점 힘들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몸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나름대로 직업을 갖거나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또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복된 주일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